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십니다. 1장 2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나머지 같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6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 1절로 3절에 사람 창조를 끝으로 천지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날 안식하셨고, 2장 4절로 8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자세한 내용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1장 26절로 3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말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모든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는데 바로 그런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긍정적인 말이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저주의 말 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참 말하기 쉬운 말이지만은 또 말에는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유를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1장 앞부분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내용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본문에 또 26절로 28절에 보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능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다른 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저 아프리카를 가도 호랑이가 많고 코끼리가 크고 해도 코끼리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가 용맹하기 때문에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를 다스리는 존재도 사람이고 다른 호랑이를 다스리는 존재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물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뜻으로 보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데 38절로 40절도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다윗, 에스더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26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그 교제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 하실 만큼 완전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시는 것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보면은 세 분인데 보면은 한 분으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영원하게 나누시는 것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들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아버지 내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시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누시는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셔서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능력, 교제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형상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기까지만 가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2장 3장에 와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모든 결혼 또 모든 부부의 효시가 되고 모델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교제하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훈련을, 또 하나님의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성숙시켜가는 훈련을 하는 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이 무엇입니까? 그 장이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훈련하는 장으로서 그 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숙시켜가고 완성시켜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부부가 되어 교제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심 같이 모든 부부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 분인데 우리는 한 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부부도 둘이지만은 정말 참된 교제가 이렇게 성숙되어 가면 하나인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장이 된다. 이것이 가정 천국이라 할 수 있고 가정 성전이라 할 수 있고, 꼭 가정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의 효시도 되지만 교회의 시작도 되고 모델도 되고 다른 모든 사회제도의 모델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회도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참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짜 교회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부가 풍비박산나서 막 싸우고 막 사내 안 사내 이러면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맨날 하경험 싸우기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임할 공간이 되겠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서로 붙들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결혼 부부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 또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참된 교제가 충만해야 할 줄,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이제 2장에 보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계획하신 대로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런데 천지를 다 이루었다 이래도 되는데 만물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천지와 만물, 천지하면 만물도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만물을 왜 넣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빠짐없이 다라는 이런 뜻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까지. 그리고 하늘과, 메시역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그 마지막 세미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것, 세미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광대하시고 크신,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시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한없이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세밀하시고 치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성을 치르고 감사헌금을 따로 하고 또 큰 헌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감사헌금 하셨잖아요. 근데 감사헌금 했는데 또 큰 헌금을 하셨는데 그 큰 헌금은 뭐예요? 그건 부주금, 부의금 들어온 거 11조입니다. 근데 11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화환 들어온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11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나도 장래에 감사헌금도 했고 나도 장래에 11조도 했는데, 근데 화환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 그까지 세밀하게 계산하셨구나,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도 또 제 자신을 정말 세밀한 부분에서, 광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능력이 못 미치지만 세밀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밀한 것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제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인데,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경을 보면 소돔 왕은 남쪽의 연합군의 대장이고 북쪽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다가 소돔 왕이 앞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과 모든 물품들을 다 북쪽 왕들이 완전히 털어가지고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북쪽 왕들을 다 패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찾고 북쪽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도망갔던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물품은 당신이 갖고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볼 때 맞는 말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도망갔다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못 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가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온갖 헛소리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시비를 가리게 되고 또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이 선을 긋는 겁니다. 당신에게 속했다고 말한다면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고 다 돌려보내겠다.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서 완전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5장 40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외에도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인데 작은 부분의 말씀이라도 그게 소홀히 여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뭐 싫은 말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찮게 보이는 말씀이라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라, 실천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소홀히 하지 말라. 내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고마운데 어쨌든지 그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맡은 그 일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맡기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작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작은 말씀도 귀히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도 작은 사람이라도 크게 보고 또 직분에 대해서도 작은 직분도 귀히 여기고 크게 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조금 이제 여분의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천지와 큰 것뿐만 아니라 만물 소소한 모든 것까지 다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 그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목숨을 걸고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미한 부분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실 때 여기까지 했냐? 이것도 해서 와, 이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세미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다면 이게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제 모든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도 영원히 안식한 그런 분이시지만 이제 이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창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안식을 누리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절을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해 두신 날이고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시면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날을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즉 안식일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인데 어떤 안식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시는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그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은 이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복인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안식에 들어간 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쉬는데 어떤 안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쉬고 누리시는 것 같은 안식을 그도 자기의 일을 그치고 그 안식을 누린다. 즉 자기 일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장래 어떨면 어디로 가야 할까? 뭐 할까?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눌려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것입니다. 우리 일을 그치고 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치고 쉬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수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일도 들어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시는 것은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완수하시고 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그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 참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말의 능력, 두 번째는 다스리는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의 능력, 네 번째는 참
평안을 누리는 능력, 안식을 누리는 능력.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